은혜가 넘치는 교회, 감동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어디냐고요? 신천지 왕십리교회 온라인 열린 예배 감동이 넘치는 예배. 줌 안에서 만나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죠. 명절 우리 한가위를 또 맞이하기 전에 함께 또 예배를 드리는 좀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또 우리 찬양으로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정말 우리가 이 시간 또 예배를 드릴 때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한 주도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가를 생각하시고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살기를 원하는 마음 다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는 차고 넘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에 주와 맺은 약속 또 주님께 모든 것들 맡겼던 것들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함께 이 시간도 나누시고 또 하나님께 또 드리시고 하시면서 주시는 귀한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허락하신 새 땅에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저할 처소는 어디라고요? 네, 주님 품이라고. 여러분 다들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주님 품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정말 이렇게 제가 듣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느껴집니다. 함께 하나님 품에 예수님 품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지금 느껴지거든요. 우리 정말 그런 마음들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제 찬양 드릴 텐데 이것은 1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1절 드리고 우리 또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
우리 이 시간 또 함께 온전한 예배로서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일 예배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아멘.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일을 맞이하여 아버지의 권속들 이 모양 저 모양 흩어져 있다가 또한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 영광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드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와 경배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 한 주를 살아가는데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딱 드리오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먼저 예배를 같이 함께 시작하고 또 이렇게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절하고 제사 음식 먹으면 지옥 가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함께 인사를 할 건데요. 이제 곧 한가위지 않습니까? 추석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우리 인사할 때에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네. 이제 정말 우리나라에 있어서 큰 명절 중에 또 하나의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추석 때 되면, 특히 명절 때 되면은 꼭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신앙하는 분들이 많은 좀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제사할 때 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음식을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항상 고민을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는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이 제목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독경자의 그 음성에 맞추어서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입에서 어떻게요? 들어가는 것이 더럽답니까? 나오는 게 더럽다고 합니까? 그렇죠. 이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요? 사람을. 그죠? 그러면 말하는 사람의 그 모습,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안다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의 성구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절하고 제사 음식을 먹으면 지옥에 간다. 그렇게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그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 시간 짧은 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음식 갖다 주는 분들 있잖아요. 그 개업 고사 지내고 그 음복으로 떡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받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 기도하고 잘 드십니까? 아니면 쓰레기통에 처박습니까? 우상의 제물인 줄 알면서도 아무런 부담 없이 먹었던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요? 죽은 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음식을 차려놓고 과일을 깎아놓고 돼지 대가리를 잘라놓고 명태 대가리를 말려서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절한 이후에 그것을 음식을 나눠먹는 그 제사 음식, 그 우상의 음식인데 우상됨을 제사 음식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죄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하고 제사 음식, 그거 뭐 먹어도 되지. 안 돼. 그거 먹으면 큰일 나. 그 죄 짓는 거야. 전자십니까? 후자십니까? 먹어도 된다. 먹으면 큰일 난다. 먹으면 큰일 난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을 하신 분들은 거의 아마 후자를 택할 겁니다.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 먹으면은 정말 죄 짓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고 또 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또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먼저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그 성경의 글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보면, 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우상 만들지 마. 그리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답니까? 만약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어떻게 3, 4대까지 뭐 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저주하신대요. 죄를 갚아준대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 큰일 났다. 우상의 재물을, 그죠? 우상의 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구나. 절해서는 안 되겠구나. 자, 그리고 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 합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죠? 왜? 이스라엘 앞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앞에 올물러와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고 했으니, 이 행음이라는 것은 누구와의 행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단 마귀와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들과 어떻게 해요? 행음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결과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어디에 들어간다고 합니까? 우상 숭배자들과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지옥이죠, 지옥.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절하고 그 제사 음식을 먹으면 뭐한다? 큰일 나는구나. 죄 짓는 거구나. 지옥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는 문제가 뭐냐면, 과연 이 제사 음식 그리고 이 제사 지낼 때, 차례 지낼 때 절을 하면은 정말 이게 우상 숭배일까? 그리고 우상의 제물로 먹는 것일까? 답은요? 아닙니다. 답은 아닙니다. 마음껏 먹으셔도 되고 그리고 절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제사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신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제 예배죠. 물론 구약 때에는 이것이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배로 바뀌었죠. 이 제사와 우리가 명절날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보더라? 동일시 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큰 오해가 생기고, 그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먼저 명절날 제사와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드리는 제사, 이 두 개가 같냐? 아닙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명절날 드리는 제사는 효입니다. 그리고 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반대로 신앙의 제사는 당연히 신앙을 하는 신앙인이 하나님께, 신에게 드려야 될 도리입니다. 도리.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받는다? 속죄함을, 즉 죄의 속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드립니까?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배로 바뀐 거죠.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내가 그냥 예배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당연한, 그죠? 도리, 이 의무라는 의무.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무엇을 해야 된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학생이 학교에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직장인이 회사에 출근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처럼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도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 명절 때 제사와 신앙의 제사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 의미부터, 그 목적부터 다른 것입니다. 자, 조금 더 한번 봅시다. 우리 제사라는 것, 제사제자에 제사사자를 쓰는데요. 이것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바로 예의의 차원이에요. 예의입니다. 예의. 그러니까 의지라든가 신을 의지한다, 즉 조상을 의지한다, 그리고 경배한다,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조상의 신을 어떻게 숭배한다, 이런 차원으로서 명절날 절을 하고 제사 차례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는 그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명절날 드리는 제사는 무엇에 대한, 우리 조상에 대한 선조에 대한, 그죠? 효, 그리고 그 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의죠, 예의. 예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 예배죠, 제사입니다. 신앙의 제사죠. 이 예배는 예도 예자의 이제 절배자입니다. 종교적에서 볼 때에 드리는 이제 예배 제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냐?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신이란, 하나님이란 초월적인 존재,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배의 제사이기 때문에 명절날 드리는 제사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 개념부터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은 형식의 제사로서 드려지다 보니까 착각하는 착각. 명절 드리는 제사나 우리가 신앙 제사를 드리는 거나 동일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한갑입니다. 그죠? 이때만 지나면 한갑입니다. 마음껏 그죠? 제사 음식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절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마음이 무거웠던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하십시오. 편안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선조를 생각하면 내 아버지의 아버지 쭉 올라왔을 때에 그분들이 없었다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분들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효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드려지는 것. 지금은 돌아가셔서 저 영으로 계시지만 그러나 영에서도 어떻게 해요? 정말 거기서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 어떻게 해요? 받아서 하나님 예수님 믿고 그 영으로서도 신앙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러한 차원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절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은 우리가 우상 숭배 또는 우상의 제물 이것을 먹지 말라고 분명히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저 출애굽기에 또한 10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그럼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니까 무엇을 먹지 말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명절날 그래 마음껏 우리가 절하고 되고 제삼신 먹어도 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되며 어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으로 보았을 적에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우상의 그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되며 어떤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 무엇인가? 우리 하박국서 2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멘. 아멘. 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새긴 우상, 그 새긴 우상인 그 만든 자가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있습니다. 부처상도 있고 성모 마리아상 그리고 당군상 그리고 장승 이렇게 있습니다. 다들 어떻습니까? 다들 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절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상이냐? 이게 우상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는 이게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무엇이다? 우상은 거짓 스승이다. 다시 말해서 거짓 스승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서도 마치 뭐가 있는 척,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척 하는 자들. 그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소속인 양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무엇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저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그죠? 뭐 나무나 목석으로 만든 것을 두고 지금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우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양 전하는 그 거짓 스승, 거짓 목자가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사단도 원래는 천사였죠.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욕심이 들어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거스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무엇이다?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생겨나게 된 것이고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단 마귀도 뭘 하더라? 원래 천사였으니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방해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그냥 자기의 모습으로 탁 나타나면은 다들 어떻게 해요? 알아보겠죠. 그러니까 가장한다. 가장한다. 어떻게 가장한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그죠? 그의 일꾼들도, 그죠? 그의 일꾼들도 뭐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해야 될 우상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자인 양의 탈을 쓰고 온 이리, 그 이리를 어떻게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방금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어떻게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우리가 본문 성구를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말씀을 하느냐, 어떤 말씀을 증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거짓 목자냐, 참 목자냐, 거짓 스승이냐, 참 스승이냐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직 성경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라고요? 성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에 나왔습니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아, 오늘 이런 말씀이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길로 가고 있는가? 성경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가? 또한 그 말씀을 나는 지금 듣고 있는가? 스스로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에 맞다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 분별하라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초림 때에 누가 계셨느냐? 예수님이 계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올 때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는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어땠습니까? 도리어 예수님을 죽였고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또한 그들 또한 다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죠. 하나님은 사랑하라, 화평하라, 용서하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사랑하라, 화평하라, 용서하라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핍박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리고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아비는 사단 마귀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사단 마귀의 자녀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누가 우상이겠습니까? 누가 우상이죠? 맞습니다. 당시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따르던 그들이 봤을 때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다? 우상이라고. 우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마냥 있는 척, 거룩한 척. 그런데 막상 그 입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있죠. 겉은 마치 하나님의 목자인 양, 그러나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은 다 어떤 말이 있습니까? 성경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 자의적인 말, 개인의 말, 사람의 계명. 바로 그 말을 통해서 이게 바로 우상의 제물이고 이렇게 말하는 자가 바로 우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초림 때의 우상은 바로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참된 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 어디로 가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림 때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어디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천국, 영생, 구원받기 위해서. 이 목적이 흐트러지면 안 되거든요. 이 목적이 어떻게 해요? 가면 갈수록 견고해져야 되고 확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초림 때 그래서 누구한테 가야 된다?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가는 길이 쉽습니까?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가셨던 분들은 다 어떻게 해요? 숨겨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12 제자들 다 어떻게 해요? 다 순교했습니다. 또 그 외에 이 복음을 증가하다가 순교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보니까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참목자들은 다 뭐 했습니까?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 참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재림 때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요한계시록 22장 8절 16절에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말씀을 따지면 이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이죠. 그 자가 누구셨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재림 때에 예수님의 사자를 통해서만이 어디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초림 때와 똑같이 이 재림 때에도 누가 있겠습니까? 이 사단 마귀가 들어서는 거짓 목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거짓 목자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가게끔 만들겠습니까? 못 가게 만들겠습니까? 초림 때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재림 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못 가게 만들겠죠.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해요? 내가 참 목자야. 내가 예수님의 속한 목자야 라고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뭐 하겠습니까? 우상화시키지 않겠어요? 우상화. 그래서 거짓 목자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내만 믿고 와. 내만 믿고 와. 그런데 막상 그 속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의 계명만 있을 뿐이지 말씀으로서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상한테 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것을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따라가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증거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따라야 될 이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를 우리는 만나셔야 되고 그 목자에게 반하는 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을 또한 증거하는 자가 무엇인가? 거짓 목자인 것이고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 말이 바로 우상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 명절날 절하고 또 제사 지내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시험을 받을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행하시고 신앙으로서 중요한 우상과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으시고 그 말씀의 길로 삼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리고 이 마지막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는 그 예수님의 사자 참목자를 만나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는 이 기도는 꼭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또 영으로서 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육은 죽을지언정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실 때 마지막 심판 때에 영들도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려지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이 명절날 제사 지낼 때에 어떤 기도를 드리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셔야 되겠죠.
내 선조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곳에서도 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꼭 깨달아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서 그곳에서 신앙생활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이 육체로 있을 때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영으로서는 저 영계에서는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우리가 조상에게 효를 다하는 또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한가위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즐겁게 코로나 때문에 같이 얼굴을 보면서 즐겁게 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화 한 통화 또 어떨 때는 영상 통화를 통해서라도 같이 함께 가족들과 또한 친척들과 함께 서로 덕담을 나누시고 그리고 함께 또 이 떡을 떼시면서 정말 은혜의 시간도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해서 기도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이 주신 귀한 산소망을 저희들 잊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또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참 의미를 깨달아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이 때에 저희들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참 목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진리가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거하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영원히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분별하여 아버지께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더욱더 성장하는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 성장하는 아버지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천지 왕십리 교회에서는 항상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10월 달에는 좀 더 특별하게 또 10월 달에도 온라인 예배로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더 깊이 있는 말씀과 또 단계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했으니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고 함께 참여하고자 하신 분들은 꼭 연락을 주셔서 함께 또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의전화, 여기 있는 문의전화로 꼭 연락하시고 우리 채은이 전사님 통해서 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하는 우리의 모습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그죠? 정말 든든한 그러한 장성한 자가 되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끝난 다음에는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짧게 10분 정도 나눔의 시간이 있으니 우리 최은희 전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또 말씀 가운데 받았던 은혜들 같이 나누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정립하여서 또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 마치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가위가 이제 바로 모레죠. 그래서 한가위 날 정말 우리 성도님들 또 좋은 시간, 또 정말 아름다운 시간 갖기를 간절히 바라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라고 우리 인사하고 저는 물러가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라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 감동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어디냐고요? 신천지 왕십리교회 온라인 열린 예배 감동이 넘치는 예배. 줌 안에서 만나요.